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기쁨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9월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무더운 시간이라도 가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 생활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새로운 길을 여신다. 오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선하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각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접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서 있는지,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였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고향과 같은, 믿음의 고향과 같은 그곳에서 정말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안정적인 목회 현장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을 잘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부분에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를 좀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이고 로마식으로는 마가라 부르는 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조카라는 단어를 원문 그대로 보면 사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냐?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함께 하다가 책임 없이 떠나가 버린 그 마가에 대해 함께 하는 것 옳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를 도와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마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갈라서기까지 다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다툴 수 있지. 주의 일을 하다가도 그때 어쩌다가 갈라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 주님은 왜 그런 방향으로 그 두 사람을 인도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다툼, 설전, 불일치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성경에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도 쓰였고 다른 한 곳에 쓰인 곳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경에 딱 두 번 이 단어가 쓰였는데 히브리서에서 격려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투었다는 말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면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뜻을 가졌지만 서로 제압하고 서로 틀렸다, 그렇게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자리에서 이루어 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다툼으로 끝난 것 아니고 부정적인 결별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요,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지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로 배를 타고 마가와 함께 나아갑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소위 새로운 선교팀 하나가 더 꾸려진 거예요. 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처음에 나눴던 마음, 이제 복음 접한 이들 그곳에서 잘 믿음 생활하는지 살펴야겠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왔던 신라를 택하여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을 바울이 감당해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떠난 이 일, 갈라져 떠난 이 일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을지라도, 각각 다른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각각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 마음이 달라 상처받고 마음 갈라질 때가 있죠. 서로 갈라서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런 마음 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 주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에 따라 나가다 보면 결국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결국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서로 결별하는 일이 바로 이 대목에서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첫 계획을 그냥 따라갔다면 아마 유럽 선교의 문은 그 당시에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모든 플랜대로 안 되면 실패와 좌절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 성공인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에는 유럽으로 나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장차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할 바로 그곳이 제국의 수도 로마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여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하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 늘 실패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진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 오면서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함께 동역할 분들을 이렇게 초빙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동역할 전도사님들 후보를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어요. 실패에 관한 경험을 한번 적어보라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사역 가운데 철저히 실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인터뷰를 해가면서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도사님 사역이 어떠했을까요? 참 심성도 귀하고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때로 자기관리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전도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싫은 소리도 때로 듣기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잘 했어요. 그래서 수련목을 나가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목회하던 교회는 수련목을 2명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미 전도사님들 중에 사역을 오래 하면서 수련목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터라 2년, 3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서 기도하는 중에 수련목 할 수 있는 교회가 나서서 좋은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매화교회에 온 이후에도 종종 톡을 저에게 보낼 때가 있어요. 하루는 이런 톡을 보냈는데 설교의 영상 보니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혼날 때도 전도사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 붙잡지 않냐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역을 하다가 가끔은 참 많이 그것을 잊을 때도 있더라고요.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얼마 전 그 설교 영상 보면서 옛날 그 마음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을 되돌려 봤는지 몰라요. 이런 톡과 함께 인사를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분명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다. 이게 분명하면 지금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은 그저 감사고 가야 할 길이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 그 자체, 그 일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가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도 갈라섰던 바나바, 그 바나바를 자기 권리 포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바나바 그리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의 사역 말년에 마가 바울이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 마가가 바울의 말년에 주요한 동역자로 그의 옆에 있게 됩니다. 모두가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서로 하나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에도라는 조사가 쓰였는데 성경 원문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가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더베와 루스드라 방향으로 그 방향, 그 목적을 가지고 꼭 가려고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수리아 땅에서 길리기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려면 그 당시에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곳을 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아마누스 산맥은 차로 넘기에도 너무나 험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그곳을 넘은 거예요. 전도 여행 때. 그런데 바울은 그 이전에도 이 아마누스 산맥을 여러 번 넘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을 때 가말리엘 학파 문화에서 수학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그 산맥을 넘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공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교자 취급하며 그를 아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치듯 산맥을 넘어 고향을 향하는데 바로 그때가 두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거죠. 세 번째는 그가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집거하다시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 이 아마누스 산맥을 또 넘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차 전도 여행 위에 또 산맥을 넘은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이 산맥 넘은 이야기를 왜 할까? 산맥을 넘는다는 일은 반복적이고 동일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바울이 자기 성공을 위한 길을 떠났어요. 그때 산맥 넘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또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섬기기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 전도 여행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 그가 또 같은 길을 건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복적인 일상 같아서 때로는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반복적인 삶, 일상 같지만 그 안에 주의 계획과 부르심이 그때마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지겹습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주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 같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디모데가 당시에 약 18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요. 이제 막 청년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제자였고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4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이 어땠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였다, 칭찬받는 자였다. 이것을 말할 때 aim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완료형, 미완료형으로 쓰여요. 이 말은 반복적인 의미를 담을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가 제자의 삶을 살 때 한 번 그럴듯하게 제자의 삶 살고 마른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삶, 칭찬받는 자로 한 번 그럴듯하게 좋은 일 한 번 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디모데가 어린 시절 아마 이 소식을 알았을 거예요. 듣고 그때의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거할 때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었어도 디모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자의 삶,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성경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변두리였고 시골이었어요. 요즘 루스드라를 보면 건축물 터가 제대로 된 그럴듯한 건축물 터 남겨진 곳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기둥 같은 것 이렇게 여기는 뭔가가 있었겠구나, 이런 역사적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 변두리였고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18세 정도의 청년 디모데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지역이고 그곳에 청년 한 사람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디모데를 기억하셨어요. 주목하셨어요. 로마의 어떤 유명 인사,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디모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거 붙잡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를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가 도망가 목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바울이 다소에서 고향에서 13년간 침거 생활할 때 그때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부르시죠. 사실 오늘 본문 16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 그 본문의 주어가 그들에서 우리라고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드로아에 이르러서 아마도 함께 바울의 일행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어
건강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상상을 해보면 누가가 바울 옆에서 아마 건강도 살펴줬겠죠. 복음 전도에 동역도 했겠죠. 그러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간 겁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놓치지 않고 있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터키 대륙을 말해요. 그러니까 터키 대륙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시니 또 다른 길로 가고자 힘을 다하는데 그 길도 막혀버려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성령님이 안 하신 거죠. 열심을 내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나 힘을 다해 애를 썼어요. 근데 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길을 막으신 것도 맞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길을 막으신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신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지는 걸까요? 순종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키의 동쪽 비두니아 계획했던 곳이에요. 가려고 했던 곳. 근데 그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되고 터키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반대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로 결국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절묘하게 그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한 사람의 간청을 듣고 보는 환상을 봐요. 그 바울이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혼자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동역자들과 함께 이 환상의 내용을 분별하고 이해하고자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은 바울이 보았는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 말이 뭘까요? 그 당시에 아마 실라도 같이 있었겠죠. 디모데도 이제는 함께하고 있었을 때죠. 드로아에서 누가도 아마 같이 동역을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의 내용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영역의 내용을 담곤 해요. 그런데 이성을 넘어서는 환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성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정함이러라, 인정하다라는 말은 쉰비바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원뜻이 함께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이성의 영역과 이성적인 믿음이 함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초이성적인 환상이 있다고 하면
동역자들의 이성적인 믿음, 그 믿음의 분별이 있어야 한다.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인도하심을 건강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은 이성으로만 늘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 안에서 이해할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그때 이성을 사용하게도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할 때 더욱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 신앙은 초월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월의 영역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환상을 깨닫게 돼요. 분별한 거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정말 힘썼을 것 같아요. 당시 교통 상황, 배편을 생각해 보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준비하고 애를 썼을까요? 그런 상상이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다하여 이 일에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계획은 틀어졌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 틀어졌어요. 근데 틀어졌지만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니 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먼저 주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반복적인 일상 같지만 주님의 뜻을 새롭게 드러내 주십니다. 반복적인 똑같은 하루 같은데 그날에 주님은 주의 뜻을 새롭게 부어주세요. 하찮은 존재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세밀히 살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하시면서 허락하신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고 주의 부르심 이해하고 책임적으로 순종하라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실라도 그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도 다 그 길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에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은 매 순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매 순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언제나 기대가 넘치고 흥분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길이 다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길은 막혔지만 주님의 길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새롭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리고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